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시편으로 하는 기도 5번째 시간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속 잘 해오고 계시죠? 어저께 주일날 한 성도님이랑 이야기할 때 이거 올려야 되는데 한 번도 못 올렸네요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네, 올려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좀 나누면 감사하고 아직 용기가 좀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수업해 보면서 같이 이 시간을 나눠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대로 마음 생기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절대 강요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기도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담을 안 드리고자 노력하는 우리 시편 기도 우리 시간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 함께 나눌 시편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봤었나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의 용어, 셀라, 마스길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용어들을 조금 더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시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임금 되신 주님, 온 땅의 심판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고요. 또 시편 안에서의 인간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이 코람데오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 네. 우리가 그 성찰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의 나 자신을 재발견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러나 이 성찰만으로는 우리가 참된 소망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임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한다고요? 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기도한다고 하였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며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정의롭고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미쁘시고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한량없는 은혜로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덮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우리가 힘을 더하자라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어서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요즘 제가 다이어트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몸을 해치지 않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관심을 좀 두고 있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를 보니까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고 해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꼭 필요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참된 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에 봐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힘이 되는 것,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 무엇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 우리의 신앙의 참 힘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강가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용어로 삼고 나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이 시편은 어떻게 우리가 읽으면 좋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시편을 읽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계속 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중간에 기도하고 또 읽으면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줄까 또 이 읽으면서 이 문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찾으며 나아갈까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용어예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읽기라는 것입니다. 네,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거룩한 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법론과 마음가짐, 실천을 고민한 것은 사실 초대교회 이 교부에서부터 이 수도자들을 거쳐서 중세 수도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왔던 전통입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온 전통이에요. 이는 기독교의 본질이 이 정경을 통해서 계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가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내게만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개인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이 네 가지의 힘을 썼는데요. 이 네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독서, 그리고 묵상, 기도, 관상이라는 것에 힘을 써왔습니다. 이는 수도자들이 일컫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에서 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사다리가 되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하는 묵상,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 하는 기도, 그리고 기도 이후에 관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사다리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단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 독서는 복된 삶의 이 감미로움을 추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이 묵상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묵상은 또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묵상은 어떤 이 소가 여물을 먹는 것에 빗댄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소가 이 여물을 씹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이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되새김질. 그러니까 소가 여물을 씹고 꿀꺽 넘겨서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살짝 또 모아두었다가 다시 끌어올려서 또 씹고 그리고 넘겼다가 또 씹고 그리고
꿀꺽 넘기는 그런 소의 되새김질.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씹고 되새김질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내게 탁 주어진 이 단어, 이 문장을 계속해서 씹고 되씹고 생각하고 반복하고 하는 이 묵상은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것으로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어떤 하나님,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것을 청하게 되는 거고요. 이 관상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해 보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독서는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이고, 묵상은 그것을 씹어서 분해하는 것이며, 기도는 그것의 맛을 느끼는 것이고, 이 관상은 그것으로 인해 기쁘고 새롭게 되는 감미로움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독서는 외부에서, 또 묵상은 중심에서 작용하고요. 기도는 우리가 갈망하는 바를 청하는 것이고, 관상은 우리가 발견한 감미로운 환희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렉시오 디비나, 이 거룩한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의 첫 번째는 바로 본문 읽기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방법은 이 본문을 읽는 거예요. 본문을 읽는 것. 우리가 시편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독서와 달리 성경 본문에 대한 렉시오 디비나는, 거룩한 묵상은, 거룩한 읽기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므로 우리의 지성과 영성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성령님의 이 깨닫게 하여 주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읽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여러 번 읽는 것을 우리는 강조합니다. 또한 말씀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는 이 마음가짐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자신이 바라는 내용을 주관적으로 본문에 집어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게 행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맞춰지는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지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성경 말씀에 내가 지배당하는 것을 경청하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관철시키고자 막 떼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한 일부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고집이 꺾이는 것, 내 고집이 꺾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본문 읽기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경청입니다.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올바로 들어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묵상하기, 본문 살피기입니다. 시편에는 우리가 첫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에는 찬양, 탄원, 감사 등 여러 분위기가 드러나면서 때로는 여러 분위기가 한 편의 시편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은 뒤에 조용히 본문을 읽으면서 시편 말씀, 이 본문에서 주는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 그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봤던 게 뭐예요? 네, 표제어를 살펴보기도 했고요. 그 용어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이런 분위기였구나 라고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 본문의 이해와 해석의 첫 걸음은 본문과 나누는 대화이다 라는 거예요. 이 대화는 이 독자가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이 질문들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왜 이런 말씀일까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왜 이런 심경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 말씀이 유독 내 마음 가운데 꽂히는데 이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문맥 파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경 본문의 언어와 시간과 공간에서 떨어져 있는 독자의 거리감에서 나오기도 해요. 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편의 기자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정황과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대부분의 이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단락별로 읽으면서 직관적으로 드는 질문들을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모아보는 것. 그것이 이 시편 읽기인데요. 이 시편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들을 해결해 나아간다. 묵상함을 통해서 질문들을 해결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읽기를 통해 오늘의 시편을 통해 하는 기도라고 하지만 이 기도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에 나아가는 이 과정들에서 우리가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요. 또 이 묵상해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이 기도의 용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가다 보면 또 기도의 지경들이 점점 넓어져 가고 그동안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습관 안에서만 기도해 왔던 것들에서 점점 더 이 넓어져 가니까 기도의 시간 또한 우리가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냥 그동안 읽어왔던 이 읽기가 아니라 묵상하면서 질문하면서 깨달아가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상상해 가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 가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해 가니까 점점 더 기도의 지경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기에 깊어져 가고 길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져 가는 것들을 아마 요즘 경험하실걸요? 경험하시고 계시죠? 저도 조금씩 경험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고 두 번째로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주는 질문들을 모았다면 마지막으로는 기도를 통해 관상하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상, 앞에서부터 계속 이 관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었는데 도대체 이 관상이 무엇일까? 네, 예전에 이 영화에서 저 많이 닮은 배우가 나온
이 영화에서 나왔던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하는 관상쟁이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하는 이런 관상을 이야기하는 관상이 아니에요. 얼굴을 보면서 뭐 예언하거나 인생을 뭐 예측하는 그런 관상이 아닙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서 말해보게. 네, 먼저 이 관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관상이라는 용어는 라틴어로 contemplato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함께, 아주, 대단히 라고 하는 뜻의 접두사 콘이라는 단어와 경계가 있는, 경계를 둘러친 어떤 공간, 제한된 구역, 신전, 성전이라고 보는 게 가장 우리가 듣기에 편할 것 같아요. 이 성전을 뜻하는 단어, 이 템플라토가 합쳐진 말로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실제와 원천을 자세히 볼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뜻에서 사용되는 말이 바로 컴플라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컴플라티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이 시편의 렉시오 디비나, 이 거룩한 읽기에서 이 말은 말씀 묵상과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하며 경험하는 이 변화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시요. 이 말은 말씀 묵상과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변화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 자체에서도 이런 변화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탄원 시편에서 기도자들은 고난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세심하심을 발견해 가면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경험하게 돼요. 곧 유한한 이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당시에 절망했다라면 그 너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가치 세계로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애통하면서 기도하였다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의 눈이 주님 앞에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것.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이 하나님의 가치 세계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당시에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 기도하였던 이 기도자의 상황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하고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처럼 시선의 변화를 통한 존재와 가치의 변화가 바로 이 관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그리스어 컨템플라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봄이라는 뜻의 세오리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 또 묵상, 기도를 통한 이 관상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가치 세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럼 이스라엘의 기도책인 시편의 기도와 관상을 통해서 관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기도책인 시편의 기도와 관상을 위해서는 이어지는 다음에 세 가지의 단계를 권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기도와 이 관조는 반드시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주변을 정리한 뒤에
홀로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시편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개인의 기도 시간, 개인의 어떤 공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정돈되지 않은 곳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정돈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 시편의 기도와 관상을 위해서 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이다. 이 코람데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들여다보기입니다. 시편 기도자의 눈과 내 눈을 맞추는 거죠. 또 내 삶 가운데서 시편 기도자의 상황과 비슷한 예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자의 시선에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여과 없이 붙잡는 것입니다. 또 이 과정을 깊이 할수록 마음속 깊이 들러붙어 있던 내 생책이나 가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찬히 내려놓고요. 그리고 과연 내가 옳기만 한 걸까? 그럼 내가 나만 옳았던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겨보는 그런 과정, 코람데오의 과정을 겪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에 주목하는 거예요. 변화에 주목하는 과정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가운데서 발견한 변화의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문을 묵상하기 전 나를 지배했던 이 유한성,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상황과 어려움의 시간들은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유한한 내 안에 들어오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덮어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일까?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시편 기도문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문을 또 한번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위에 두 단계를 바탕으로 시편 본문이 녹아있는 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또 이 기도문은 시편 읽기, 묵상하기,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것을 토대로 변화된 삶을 사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시편, 오늘의 시편으로 하는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겠죠? 지금 우리가 하는 단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서 시작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은 그 용어 안에서 드는 그 마음들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해봤다면 점점 우리가 읽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 보고, 그리고 읽기를 통해서 묵상하였다면 그 뒤에 있는 또 기도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더 단련돼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관상,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이 안에서 내가 추구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이 추구하는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누려보고, 그것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과정들을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작성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오늘의 시편을 통한 기도인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제 우리가 함께 오디오북을 통해서 한번 시편, 오늘의 시편을 읽어볼 텐데요. 오늘의 시편, 오늘은 10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49편, 79편, 109편, 139편을 오디오북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제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제79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제 10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할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푸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제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여러분 오디오북을 통해서 오늘의 시편 잘 들어보셨나요? 저는 오늘의 시편 중에 시편 19편을 오늘의 시편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온 누리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도자의 1절 고백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손이 하신 일과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곧 온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대 사회에서 그들이 신성시했던, 그래서 많은 이 고대에서 이 우상시했던 이 해, 하늘에 떠있는 이 해의 운행마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시인의 영적
감수성이라고 할 만한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특별한 이런 경험으로만 구분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가 일상의 삶, 자연스러운 피조 세계의 질서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곳이 피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영적 감수성이 우리 신앙의 풍성함을 보증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지금 이 계절을 보세요. 깊어져 가고 있는 이 가을, 무르익어가는 단풍과 이 떨어져가는 이 낙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섭리를 느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예배하는 어떤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의 그림을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그림에 대한 설명 한번 또 보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19편 전반부에서 이 피조 세계를 통해 영적 감수성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후반부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시편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그 속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변함없고 믿을만하며 올곧고 순수해서 삶의 지침이 되기에 충분하기에,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영혼의 가장 좋은 맛이라고 여길 수 있는 꿀보다 더 달고, 이 맛을 아는 사람의 삶은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러 올곧고 지혜롭게 된다 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이어서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어떤 삶의 교훈으로만 붙잡는 그런 좋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 세계의 기원과 종말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이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내게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유익을 누리고 기도의 힘을 갖고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였던 것, 우리가 기도문으로, 간략한 기도문으로 기도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이 땅의 임금이신, 통치자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모든 것이 당신의 창조 질서를 저에게 오늘도 전해 줍니다.
주님, 저도 그 모든 천하 만물 안에서 그 안에 속하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이 계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처럼 나의 삶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